27문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미천한 지위에 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신 것과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낮아지셨을까? 왜 낮아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서 낮아지신 거죠. 그죠?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직무를 낮아지심으로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직무, 직분 세 가지가 있었죠. 잊지 않으셨죠? 자,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첫째 뭐였습니까?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셨다 하는 거죠. 낮아지셔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굉장히 특이한 그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시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는가. 그 모든 세상의 원리는 높아져서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셨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셨는데 그 직무를 낮아지셔서, 아주 낮아지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면, 첫째로 탄생입니다. 탄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요리 문답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강림하셨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탄생하셨다. 그가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말로. 세 글자. 그렇죠.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동정녀의 태중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혈과 육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탄생을 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낮아짐의 첫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 탄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낮아짐도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낮아짐이 없어요. 이 낮아짐은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인 낮아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또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낮아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낮아진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낮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자유인인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과 같이 된다.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종처럼 낮추는 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 자유를 다 뒤로 하고 내가 종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그 자리에 쉽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정도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에는 명함도 못 내밀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뭐냐면, 사람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아진 거죠. 이거는 뭐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낮아짐도 아무리 사람이 개미가 되고, 사람이 마이크가 되고, 사람이 탁자가 되고, 사람이 먼지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어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낮아짐이에요? 그거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아져도, 여러분들이 개미가 돼도, 사람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져도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낮아지심이라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런 낮아짐은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개미가 된 것보다도, 내가 먼지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이렇게 사람이 되셨죠? 왜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 속하기 위해서죠. 그죠? 율법 아래 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요? 왜 이런 낮아지심이 되셨다고요? 율법 아래 속하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낮아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탄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모습도, 탄생하신 환경도 전부 다 아주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느 가운데 탄생하셨죠? 아주 미천한 지혜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위나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아주 비천한 처지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마구간에서, 그죠? 마구간에서. 제대로 들어갈 그 숙소도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죠. 왕궁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면 어디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은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풍채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이 없으면 풍채라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풍채도 없고 우리 주장로님 보십시오. 저 풍채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풍채가 좋으십니까? 좋잖아요. 듬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정말 왕 같다. 정말 구세주 같다. 저 사람 정말 남다르다. 이렇게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천한 지혜에 나셨죠.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오직 인자는 뭐 할 데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하게 그 일생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안식처도 제대로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지혜에서 나셨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고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부요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부요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얼마나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얼마나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율법 위에 있는 분입니까? 아래에 있는 분입니까? 원래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사실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죠? 율법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제정자가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율법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이 나온 거예요. 율법의 최정자예요. 율법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초월하여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아래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율법을 순종하셨습니까? 안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죠. 율법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 1.1획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행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의 가장 중요한 낮아지심,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낮아지셨다고요?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면은 그의 삶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속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참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고통을 전부 다 경험하고 그것을 인생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육신의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픔, 피곤함, 목마름, 배고픔 뭐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육체적으로만 경험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또 마음의 고난도, 그죠? 또 영혼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시기도,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시험을 안 당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그가 끝날까지 항상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되풀이 됐습니다. 시험이 극복하면 시험이 또 오고, 극복하면 시험이 또 오고, 극복하면 시험이 또 오고, 그런 시험을 계속 예수님도 생애 속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배신까지 당하셨죠. 그죠?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참을 수 있다고선 쳐도 또 뭐까지 당하셨습니까? 제자의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당하신 거지요. 또 뭐 가룟 유다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지요. 이거를 다 예수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심한 인격 모욕을 당하셨죠. 침을 뱉고, 그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맞췄는지, 누가 때렸는데 맞춰봐라.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이걸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멸시와 모욕을 그 생애 속에서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낮아짐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비명을 우리는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쓰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기에는 나는 싫어. 나는 이런 취급받기 싫어.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장을 합니다. 뭐만 있어도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아는 것만 있어도 나는 안 낮아질 거야. 내가 이 정도는 아는데, 내가 이 정도는 가졌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우린 조금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도대체 그게 뭐길래,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가졌다는데 뭘 도대체 얼마나 가졌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조금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얼마나 거부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성 자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곳을 바라보지 낮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고개는 위를 향해서 자꾸 높아진 곳만 바라보고 높은 것만 목적을 삼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가장 고귀한 분이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아까 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속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인생과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또 더 낮아지십니다. 어떻게 낮아지시죠?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상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그 죽음의 정체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이제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시체다 이랬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고 이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죽음의 고통은 육체의 죽음과는 그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고통, 육신의 죽음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죠?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치를 느끼는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 것일까 할 때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피부가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이 피부 이거 뺏겨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고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 옛날에 보면 사람들 피부를 벗겨서 그 고문하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피부와 우리 몸이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몸에서부터 이 피부를 다 한결 한결 다 벗겨낸다, 뜯어낸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을 오롯이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하나하나를 다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그 고통.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고통, 이 낮아지심을 감내하셨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 당하는 그 낮아짐, 그 상황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제 또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나는가? 또 더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낮아지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장사 지냄 받으셨습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장사 지냄 받, 죽었다가 바로 그냥 뻘떡 일어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더라고요? 장사 지냄 바 되었고,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이지만 얼마 동안을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음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당하고 뻘떡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그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가실 수 없는 곳에 가셔서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음부 가운데 가셨습니다. 놀랍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그 죽음의 의치에 머물러 계셔서 그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꾸 이게 반복되죠?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성자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 낮아지심들이 계속 강조되는가?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거기에서 뭐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 시간에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성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가 뭐지? 왜 저렇게 지셨지?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왜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 뭘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저 십자가 왜 저게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따라옵니다. 십자가 이렇게 나가고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쭉쭉쭉쭉. 간판 그런 거 보셨죠? 여기 앞에 광고 나가고 뒤에 머리 따라서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뒤에 쭉쭉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계속 나온 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계속 나옵니다. 뒤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기막힌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 웅덩이의 진흙, 그럼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똥구덩이에, 우리가 똥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옛날에 그 똥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많았죠. 아이들 옛날에 푸세식 있을 때 그래서 막 똥독이 오르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거기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신세라는 거 빠져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끌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막 온몸에 이 막 똥이 묻으시고 그걸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낮아지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가. 거기서 뭘 보라고요? 그 똥구더기 속에서 뭘 보라고요? 뒤에 뭐가 따로 나왔어요? 아까 칙칙칙칙 뭐가 따로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저절로 나오겠다. 칙칙칙 하면 하나님의 사랑. 칙칙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금요기도 시간에 참여하신 분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편 10편 몇 편이었죠? 26편 17편 그죠? 17편 1절 뭐였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죠? 거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멋있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또 이렇게 너무 멋있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멋있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멋있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뭘 또 각오해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지면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낮아지죠. 우리에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도 낮아집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지면 또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까요? 이건 조금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낮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낮아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뭐가 올까요? 고난이 옵니다. 낮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또 낮아지는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슬플까요? 고난이 수치스럽기만 할까요? 아니죠. 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아니까. 그러니 우리도 낮아져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자랑스럽게 되죠. 낮아짐이 자랑스럽게 되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더욱더 자랑스럽게 발현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이제까지 사랑한 그 사랑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